10월 18일 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모두 환영합니다. 이제 추석도 지났고 크리스마스 전까지 휴일도 없는 나날이 계속되는데 이런 환절기 속에서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주님 대한 사랑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는 고등부 선생님들과 우리 아이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임례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으로 살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머리 숙입니다. 날 만지시고 날 고치시고 날 회복시켜 나의 힘으로 살 수 없어서 나의 힘으로 살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머리 숙입니다. 날 만지시고 날 고치시고 날 회복시켜 주소서. 내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 나의 기도가 주를 기쁘시게 하고 나의 노래가 내 모든 몸짓이 주를 높이게 하소서. 사랑의 말씀 사랑의 말씀 생명의 말씀 주의 진리로 나를 자유케 하시고 내 모든 선택 내 모든 호흡이 주를 향하게 하소서. 사랑의 말씀 생명의 말씀 사랑의 말씀 생명의 말씀 주의 진리로 나를 자유케 하시고 내 모든 선택 내 모든 호흡이 주를 향하게 하소서.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다음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바꾸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고달픈 삶을 지하며 날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이렇게 주일날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천지의 창조주시고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예배를 통하여서 영적인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저희 마음대로 살기도 하고 또한 세상의 유혹 때문에 저희가 저희의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주님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이 사태가 하루빨리 종식되어서 저희가 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사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 또 현장에서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을 주여 축복하시고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된 이후로 더욱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로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을 이 시간 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 받으라고 명령하시고 우리가 성령을 구하면 주님께서는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신뢰하여서 믿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오니 우리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가 기도하는 것은 고3 학생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수능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나의 힘으로 열심히 준비하고 또한 공부하였지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 한 분뿐이오니 저희가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여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몇 가지 광고 드립니다. 오늘은 창조절 7번째 주일입니다. 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고등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 광고입니다. 네, 교육부서에 신방이 있습니다. 네, 교육 목사님께서 신방을 오실 텐데요. 좀 화면에는 지금 적히다가 말았네요. 에러가 난 것 같은데 읽어드릴게요. 신청 기간은 오늘부터 시작해서 2주간 동안이고요. 신방 기간은 11월 3일부터 6일까지입니다. 네, 주보를 참고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이렇게 신방 시간을 알려주시거나 아니면 교육 목사님께 직접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우리 잠깐 이 시간에 홍보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꺼졌어요? 다시 처음부터 부탁드릴게요. 샬롬, 2020년 한식교회 교회학교 신방 프로젝트 교회학교는 사랑을 싣고 신방 신청 기간은 10월 19일부터 25일까지, 신방 기간은 11월 3일부터 6일까지입니다. 우리 신청은 각 부서 교역자님이나 저에게 해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가정별로 방문하여서 신방 선물을 전달해드리고 또 기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을 원하실 경우에는 문 밖에 문고리에 선물을 그냥 걸어드리고 가정과 학생과 아이들 위해서 축복 기도해드리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네, 선물도 있답니다. 여러분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달 사랑방 중계 소식입니다. 다음 화면이요. 네, 10월달 사랑방 중계 강사는 전준호 목사님으로 저기 보면 포스터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현재 CCC 음악선교부 대표로 섬기고 계시고, 네, 이번 달이 마지막 사랑방 중계입니다. 네, 주제는 버티다라는 주제로 진행될 텐데 많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엘서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의 말씀. 네, 구약성경 1293쪽에 나와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도 있고 계속 봐왔던 친구들도 있고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반가워요. 네. 여러분 비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는 꿈이 있으십니까? 있는 친구도 있고 없는 친구도 있는 것 같아요. 비전. 많은 부모님들이 또 어른들이 얘기하죠. 너는 비전이 있니? 이렇게. 아니면 친구들이 이제 놀릴 때 얘기하죠. 너는 참 비전이 없구나. 비전 없는 아이. 뭐 이렇게 놀리기도 하잖아요. 비전. 근데 저희가 비전이 무엇인지 좀 궁금해 봤으면 좋겠어요. 비전. 비전이라는 말을 저희는 좀 꿈하고 좀 혼용해서 쓰는 것 같습니다. 꿈. 우리 흔히 이제 친구들이 넌 비전이 뭐야? 라고 말하면 나는 뭐가 되고 싶어요. 나는 뭐 변호사가 되고 싶고, 나는 의사가 되고 싶고, 나는 선생이 되고 싶어요. 나는 뭐 해외에서 뭐 일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뭐뭐 하고 싶다, 되고 싶다는 사실 비전이라는 것보다는 꿈하고도 관련이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꿈하고도 관계가 가까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너는 비전이 뭐니 했는데 저는 몸매가 되게 좋아지고 싶어요. 살을 뺄 거예요. 뭐 이런 비전이 있거나 또 저는 조금 키가 크는 게 저의 비전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꿈이나 아니면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목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목표. 저는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나의 목표잖아요. 구체적인 목표. 뭐 나의 구체적인 꿈. 그러면 비전이 무엇일까?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 중에 이름이 켄 블랜차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비전으로 가슴을 뛰게 하라 에서 비전이 무엇인지를 정의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비전은 자신이 누구이고 어디로 가고 있으며 무엇이 그 여정을 인도할지 아는 것이다. 네, 크게 세 가지를 아는 거라고 했네요. 첫 번째는 자신이 누구이고, 두 번째로는 어디로 가고 있으며, 세 번째로는 무엇이 그 여정을 인도할지 아는 거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좀 이해하기 쉬워요. 내가 내 자신을 알아야 내가 뭘 원하는지. 그러니까 뭐 비전이 뭐냐라고 했을 때 뭐가 되고 싶다. 근데 사실은 그 이전 단계를 저희가 좀 비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제 대학을 가는데 어떤 과를 정할지 모르겠다. 근데 첫 번째로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알아야 이렇게 비전을 설정할 수 있잖아요. 내가 뭐 영화 감독이 되는 걸 좋아하는지, 아니면 내가 운동선수가 되는 걸 좋아하는지, 아니면 내가 그냥 평범한 회사원 생활을 좋아하는지, 아니면 막 세계를 누비고 다니는 탐험가를 좋아하는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아는 게 1번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어디냐, 뭐냐, 어디로 가고 있으며, 네,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아야 된다. 내 삶의 방향성을 잘 알아야 되죠.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무엇이 그 여정을 인도할지 아는 것이다. 나를 인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다. 나를 이끄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다. 그래서 나를 이끄는 것이 어떤 가치관인지, 어떠한 생각인지, 이것을 잘 모르면 비전을 갖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 맨 마지막 누가 나를 이끄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뭐 종교인이 아니냐, 이것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흔히 뭐 우리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생각이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치관대로, 말씀해 주신 그 내용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설계할 겁니다. 또 뭐 불교를 믿는 친구들은 그들의 신인 이제 부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그것대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생각할 것이고, 또 이슬람을 짓는 친구들은 또 거기에 맞춰서 살아갈 겁니다.
무종교 같은 경우는 좀 여기선 어려울 것 같아요. 그들도 어떠한 가치관대로 내가 살고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 종교가 없어버리면 그 가치 자체도 설정하기가 힘들거든요. 여튼 이 세 가지 비전에서 우리가 비전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첫 번째로는 나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내가 어디로 향해 가는지 방향을 알아야 되고, 세 번째로 무엇이 내 길을 인도할지 아는 것이다. 이 세 가지를 알아야 한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 비전과 관련된 사람들이 다 이 세 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어요. 특별히 비전이라고 하면 이제 저희가 거론될 만한 인물이 몇 명 있는데 뭐 다니엘이나 에스겔, 그리고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비전과 관련된 높이 관련된 사람들입니다. 제자들 같은 경우에 이 세 가지 특징이 다 드러나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구하고 기도하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성령을 구하고 기도했던 그때 갑자기 창문이 확 열리면서 성령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제자들은 깨닫습니다. 아, 나는 누구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이것을 그때 이제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죠. 아,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구나. 그 전까지는 그냥 죽음 앞에서는 그냥 무서워서 벌벌벌 떨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그 죽음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 길이 비록 험난하고 힘겨운 길이라 할지라도 내 방향성을 결정했습니다. 제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의 평생에 걸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는 비저너리 이렇게 얘기를 하죠. 비전을 가진 사람들. 비전, 오늘은 비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비전은 사실은 한국말은 아니에요. 영어죠. 네. 한국말로는 그러면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정확하게 한국말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비전이라고 하는 건데, 성경에서는 비전을 다른 말로는 환상, 뭐 또 이상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무엇인가를 봤다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인가를 누군가를 만났다. 그로 인해서 어떤 나를 알게 되고 삶의 방향이 바뀌어졌다. 이런 것을 성경에서는 환상, 이상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그 이상이 바로 비전입니다. 그리고 이 비전의 특징 중에 또 앞에 있는 장래일을 말한다, 꿈을 꾼다도 다 이렇게 포함되는 말이죠. 이 환상을 보고 이상을 봤다 했을 때 성경에서는 항상 전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나온 말씀처럼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줬다. 어떤 영이 임했다. 영이 임했다라는 개념이 존재를 해요. 네, 영이 임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말씀을 비전을 이해할 때 영에 대해서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죠. 하나님의 영이 있고 또 이방신의 영이 있고, 네, 귀신의 영이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신의 영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 두 개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 두 개의 차이는 바로 결과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선택한 사람들의 결과와 세상의 영을 선택한 사람들의 결과가 다릅니다. 여러분 잠깐 졸리니까 잠깐 제 얘기를 할게요. 제가 아프리카에 갔을 때입니다. 근데 저는 아프리카에 있을 때나 또 한국에 있을 때나 되게 신기한 경험들을 많이 했어요. 어떤 경험이었냐면 그냥 아프리카에서 강의를 하나 듣고 있었는데 영국에서 온 그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갑자기 그냥 강의를 듣고 있는 그 순간에 갑자기 자리에서 탁 일어나가지고 소리를 아! 하고 지르면서 막 돌아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저도 걔가 미친 줄 알았어요. 정신이 나간 줄 알았어요. 왜 갑자기 강의 잘 받고 있다가 일어나가지고 뛰어다니지? 근데 갑자기 막 뛰다가 저희 앞으로 이렇게 탁 와가지고 갑자기 귀에서 뭔가를 팍 뽑아요. 그러면서 울면서 하는 말이 나 들려 막 이러는 거예요. 저희는 그 친구가 보청기를 끼고 있다는 사실도 몰랐어요. 근데 갑자기 그 친구가 그냥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 나눔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귀에서 뭔가를 팍 뽑더니 막 울면서 나 들린다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웠습니다. 사람들은 얘기했습니다. 이건 미라클이다. 또
마침 또 그 주간에 저희가 성령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고 나눔을 하고 있는데 집회 중이었습니다. 그냥 찬양하고 이야기하고 뭐 집회를 하고 있는데 그 로컬에서 지역에서 있는 할아버지가 마침 우연히 그 집회에 참석하신 거예요.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참석을 하시다가 갑자기 휠체어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그 옆에 있는 가족도 놀랐습니다. 갑자기 그냥 앉아 계시던 분이 이제 앉은 지 일어나신 지 못한 지가 벌써 5년이 넘었다는데 그 할아버지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할아버지가 걷기 시작하였고 한두 발짝씩 이렇게 걸으셨습니다. 너무 놀라웠습니다. 안진뱅이가 걷게 되고 귀머거리가 귀가 뜨는 것이 사실이구나. 네. 근데 이러한 일은 사실 아프리카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저희 집에도 많았어요. 할머니가 이렇게 폐가 굉장히 안 좋으셨는데 의사도 포기할 정도였는데 기도원에 갔더니 나았더라. 또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정말 허리가 다치셔가지고 일어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었는데 너무 막 그냥 울면서 하염없이 그냥 바닥에 누워만 있었는데 하나님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셨다더라. 이런 얘기들을 저는 어릴 때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딱 눈에 보니까 정말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사람들이 막 집회 중에 막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막 성령의 임재가 너무 강하대요. 그리고 막 어떤 사람들은 막 웃기도 하고 막 즐거운 막 시간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니까 들려오는 소식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어떤 사람에게 막 명령을 했더니 귀신이 쫓아갔더라.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많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은 저한테 와서 물어봤습니다. 이런 게 정말 기적이지 않겠냐? 근데 제가 그때 저도 모르게 한 이야기가 제 마음을 아직까지도 감동시켰습니다. 잘난 척 하는 건 아닌데 제가 한 이야기가 저한테 다시 들려온 거죠. 뭐라고 제가 얘기했냐면 그 친구가 원래는 구원의 확신이 없던 친구였거든요. 근데 이걸 보니까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하면서 이 기적 정말 놀랍지 않니? 라고 했을 때 제가 이런 말을 던졌습니다. 야, 진짜 놀라운 기적은, 진짜 진정한 기적은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머거리가 귀를 뜬 것보다 더 큰 기적은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 사람의 삶이 바뀌는 거. 그것은 진짜 엄청난 기적입니다. 오늘은 저희는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 또 세상의 영, 어떤 영을 받든지 이 영을, 하나님의 영을, 어떤 신을 경험하고 만나게 되면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삶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적이지요. 그냥 치유가 되고 이런 것들은 미라클이라고는 하지만 다시 그 사람이 죽으면 그냥 원래 있었던 일이구나 하고 지나쳐갈 수 있지만 사람이 바뀐 이야기는 계속적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의 삶도 환경도 다 바꿀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경험한 사람들. 이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그 마음을 대변하고 대언하였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한 명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그 사람의 이름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어떤 회의 장면을 목격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신비로운 환상, 비전을 본 거죠. 그 신비로운 환상을 보니까 이사야가 얘기합니다. 나는 정말 죽게 되었다. 나는 정말 죄가 많다. 근데 하나님께서 숯불을 가져다가 그 입술을 이렇게 대시면서 너의 죄가 용서되었다 얘기합니다. 이사야하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생긴 것이죠. 그때 이사야의 삶의 변화가 참 주목할 만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회의를 진행하시면서 회의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저기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이사야가 그 말을 듣더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것이 성령으로 인한 사람의 변화입니다. 그냥 영을 받았다 해가지고 어떠한 종교는 되게 신내림, 접신을 했다 해가지고 굉장히 휴동적으로 이렇게 해요. 신의 말을 대언하고 막 그러죠. 하지만 우리의 어떤 신앙은 무엇이냐면 성령을 경험하였다, 하나님을 만났다 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적극성이 생기는 겁니다. 쉽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저는 결혼한 지 이제 1년 됐어요. 다음 달이면 이제 아기가 나와요. 너무 요즘 행복한 날을 보내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저희 아내를 그만큼 엄청 사랑합니다. 저희 아내를 사랑하는데 저희 아내가 결혼을 준비함과 동시에 그 아내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저한테 소개시켜줬어요. 근데 제가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 어머니 아버니를 뵀는데 그냥 보고 나서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또 그 다음에 저희 아내가 그 아내의 언니와 또 아내의 남동생을 소개시켜줬습니다. 그리고 그 조카들도 소개시켜줬어요. 그 아이들을 보고 그분들을 보는데 저는 태어나서 처음 봤는데 그분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내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를 사랑하니까 제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희 누나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죠. 함께 가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이라는 건, 비전이라는 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부르심이고 비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우리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비전을 갖게 되죠. 하나님, 내가 뭘 하면 될까요? 내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내가 뭘 하면 될까요? 이것이 바로 비전의 정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전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선제되어야 될 것이 있으니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비전은 나를 먼저 아는 것이고 또 말씀드렸다시피 나의 삶의 방향성을 아는 것이고 그리고 내 인생을 누가 인도해 가실지를 아는 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이 확실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방향성을 결정하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자연히 비전이 생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우리는 여기에 다 포함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자녀이고 또 여러분들도 앞으로 어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젊습니다. 앞으로도 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이 젊은 청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도 성령을 경험하시면 장래일을 말하실 수 있고 여러분들은 꿈을 꿀 수 있고 여러분들은 비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단 어떤 전제하에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그러므로 저는 고등부의 담당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그냥 혼자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결정하며 살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보시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말합니다. 내가 비전을 갖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자기 개발을 하면 된다고. 수많은 자기 개발서들이 나왔습니다. 나의 생활을 정리정돈하고 뭐 어떻게 하고 하지만 여러분 다 알잖아요. 자기 개발서라는 것은 내가 어떠한 것을 이루고 싶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어떤 방법일 뿐이라는 걸요. 비전이라는 것은 나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경험으로 내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이 주인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고 그런 높은 수준의 영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얘기합니다.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리고 이 말씀은 실현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누구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제사장이라든지 선지자 이런 특별하게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만 이렇게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나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신뢰하면서 이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구해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혼자 그냥 사시지 마시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살지 않겠습니까? 우리 매주 외치는 구호처럼 아무것도 해보지 않고 우리가 실패했다기보다는 내일 일을 기대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인생을 선택할 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길 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고 여러분의 삶은 풍성해질 것입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원하시는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비전을 소유한 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크리스찬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그냥 문화적인 그리스도인, 그냥 습관적인 그리스도인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사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난 자,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인 자, 늘 성령으로 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시간 저희가 온 땅의 주인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이끄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저희의 물질을 따로 떼어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그냥 물질만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우리의 마음과 또한 결단을 담아드리오니 이 헌금을 받아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는 때론 살면서 우리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지는 그런 날이 오기도 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그럴 때마다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며 늘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정말로 행복한 삶을,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모든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앞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기로 결단하며, 그러면서 나의 비전을 발견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